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낮에 이강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다들 끝나고 나서 막 서로 인사하시느라고 제가 따져봤더니 거의 한 14개월 만에 나오셨더라고요. 예배 중에 찬양대가 이제 나와서 그때 지난주에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맨 뒤에서 휠체어에 앉으셔서 찬양을 따라 부르시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얼마나 오고 싶은 교회였을까, 권사님이 얼마나 함께 드리고 싶었던 예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왜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어는 교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사랑하며 교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암제일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구하던 것이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정말 딱 들어도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문맥상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라고 결론을 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약간 문맥이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타력 구원입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그것이 바로 타력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주기도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고 그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타력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되니까 이것은 자력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었던 저 사람도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순서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저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국은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었고 또 불교와 유교의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다른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고 참된 구주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끽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마음에 걱정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했었는데,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나는 11조도 잘 못하는데, 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적은 어린 믿음이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 근심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 변화받는 그 사건에,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근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말했던 이 말씀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거기 있던 제자들도 다 들었고 가룟 유다도 들었습니다. 분명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 안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보니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저희 가슴을 뛰게 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대원 3년 동안 계속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직도 교회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는가? 감사하게도 저는 여전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만약에 못 나온다면 아유 어떻게 중직자가 교회에 못 나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암제일교회로 인하여 가슴이 뜨니 금암제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눈을 떴는데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속으로 그렇지, 오늘 거룩한 날 주일이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지,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셨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개의 못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기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놀랍게도 한 명도 졸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39,000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옷을 세일하는, 매장이 옷을 세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일하면 가판대에 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옷을 와서 이렇게 맘대로 보면서 마음에 드는 옷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가판대에 가서 옷을 이제 막 구매하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바지를 찾았습니다. 가격표를 봤더니 49,000원입니다. 아, 그래, 이거 하나 사고. 그리고 티를 봤는데 그 티는 10,000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점원에게 갔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점원도 막 바쁜 그 상황에서 점원이 그 옷을 보더니 옆 사람에게, 이 점원이 젊었다고 합니다. 아마 일을 오래 하지 않은 그런 점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 점원이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바지 얼마지? 그러니까 이 점원이 10,000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49,000원인데 이 점원이 10,000원에, 그러니까 20,000원에 옷을 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순간 바지 49,000원이에요 라는 이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꼴깍 삼켰답니다. 그리고 20,000원을 내고 이 옷을 딱 챙겼는데 양심이 찔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긴 좀 그래서, 그래, 이 점원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하면서 그냥 더 이상 옷을 사지 않을 거지만 옷을 더 보는 척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원이 바쁜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스스로의 우연을 삼고 나는 분명히 시간을 줬는데 저 점원이 못 바꾼 거야. 못 찾은 거야. 이제 나가야지 하는 그 찰나에 뒤에서 누가 자기를 꽉 잡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확 올라왔답니다. 근데 그날 하필 금요일이어서 속회를 드리는 금요일이어서 속회를 드리러 갔습니다. 속회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빌레몬서였습니다. 빌레몬서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너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삼아라 라는 그 내용이 속회의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맞춰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오늘 이래 했는데 2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자 이 속회원분들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가서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다음날 토요일 날 이 집사님이 그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점원을 찾았는데 그 점원은 없고 사장이 있더랍니다. 사장에게 가서 사장님 어제 제가 이렇게 해서 4만 9천 원짜리 만 원에 샀네요. 3만 9천 원을 이렇게 돌려줬답니다. 그래서 사장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뭔가라도 막 챙겨주려고 해서 아니에요 하면서 딱 나오는데 어제는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았는데 나올 때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나왔다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집사님이 속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도원들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어. 가서 돌려줘 라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그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 위에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저도 학창시절에 저희 부모님 놀라실 수 있는데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발정처럼 뭐가 부족해서 훔친 게 아니라 친구들이 훔쳐서 저도 훔쳤습니다. 그때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것이 죄인 줄 알았지만 그냥 재미로 훔쳤습니다. 신대원에서 제가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배우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참회록 앞부분에 이 성 어거스틴이 무려 이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릴 적 죄를 고백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재미로 물건을 훔쳤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내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끔 이 자리에서 나를 목사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죄를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는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론 빛이 비칠 때도 있고 때론 어둠이 짙게 깔릴 때도 있습니다. 때론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도 있고 때론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옆에서 우리를 꼭 기다려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론 그 주님의 길이 좁을 때도 있고 십자가의 길처럼 매우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웃에게 칭송받는 금암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